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백부장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면 주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이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제 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제 소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백부장은.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유대 장로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이 사정을 얘기하고 그 종을 고쳐 주실 것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 얘기를 듣고 그 종을 고치러 그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이 소식을 그 백부장이 이제 전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또 친구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주께서 저희 집까지 오시면 제가 송구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이고 내 수하에 병사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라 말만 하고 또 오라 말만 하면 그들이 그대로 이렇게 행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예수에게 전합니다. 이 백부장의 말을 이제 전해 들으신 예수께서 깜짝 놀라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너의 종은 이미 나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보니 말씀대로 이제 병이 나았다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찾아내면 돼요. 자, 이 짧은 한 그 내용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게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건가예요. 뭐 내용 많죠. 종은 누굴까? 무슨 병에 걸렸나? 또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5절에 보면 또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회당까지 지어줬을까?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신앙관이라고 한다면 유대교예요. 그럼 유대교의 핵심 사상은 이제 행함인데 그 이상하게 주님에 의해서 믿음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 믿음과 행함은 서로 이제 대조적인 거죠. 그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주님이 뭔 말씀을 하시고자 한 걸까? 병 고침에 거기는 거의 언급이 뭐 안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병은 고침 받은 거고 그 사람에겐 이게 가장 큰 일이었겠지만 주님이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건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 과연 구원을 얻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중점으로 요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과 백부장을 지금 비교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리고 이 백부장이 보인 그 어떤 것, 그것을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은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즉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을 이 백부장을 통해서 고발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주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입증을 해야죠. 그러면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그 마태복음의 이 백부장도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내용은 뭐 비슷해요. 여기서는 마태복음 버전에서는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를에게 뭘 얘기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들 장로들을 보내고 뭐 요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좀 간략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이제 기록을 한 거고, 마태복음 버전은. 자,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런 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냥 오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병이 나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 말 한 다음에 예수께서 그걸 듣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놓고 11,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요걸 약간 좀 빌려서 이렇게 좀 첨가를 시켜 놓으면 주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백부장을 칭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백부장의 믿음, 물론 백부장의 믿음을 추적해야 돼요. 로마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왔다가 여기서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였던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의도는 분명해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인이에요. 성경을 유대인들만큼 몰라요. 어떻게 와가지고 그냥 겉다리로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조금 좀 친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그것을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유대인들하고는 잽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주님 앞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인정을 받고 이 유대인들의 믿음은 가짜로 판명이 납니다. 여기다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죠. 왜 그랬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제 성경을 알고 그것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지켜 행하는 것에 몸에 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자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언젠가 복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대로만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이게 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겐 상식입니다. 지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어요. 걔들이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그런 성경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등장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는다라고 유대인들의 그 신앙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이제 선포하신 거죠. 이 구원의 수혜자들이 누군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 바로 요 백부장 사건 이전에 그 반석 위의 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이 구원의 수혜자들이 바로 그 누가복음 6장 47절에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당했던 겁니다.
그러면 관점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행하는 이 일에 우리들의 모든 관점이 이제 집중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 사건도 이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풀릴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수혜자들이 되는 겁니다. 즉 주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은 그의 아들의 말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어요. 이거는 유대교의 신앙과 정반대의 길이죠. 그들은 이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거, 이게 모든 거였어요. 근데 주님은 오셔서 그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유대인들과 이 예수 안에 이 충돌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신자는 누구냐? 주님이 정의하신 신자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의 이제 의미가 뭐냐? 주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해야 더 맞죠. 들려요. 이렇게. 근데 똑같이 주님의 그 육적인 음성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들은 그게 들려요. 그래서 들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신비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런 자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말은 다른 이의 말을 거부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여기서 타인은 양들아라고 그 양을 찾아서 양을 불러내는 또 다른 목자예요. 그냥 어떤 제3자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자, 이 분별력이 생긴 자를 주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밑으로 조금 27절로 가보시면 신자는 주의 말 듣는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주를 따르는 거예요. 따른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백부장으로 돌아와서 백부장이 보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주께서 그토록 놀라하시며 이러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믿음인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이 보인 믿음은. 여기 7절을 보면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감당 못하겠어요. 내가 죽게도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낮춥니다. 주를 만나지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만 하세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저 감당 못하겠습니다.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그 베드로 그냥 갑자기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보인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낮아진 모습을 본 자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이 백부장이 보인 그 믿음은 바로 주를 아는 지식에서 낮아진 마음이다. 이게 백부장이 보인 믿음이에요. 주를 알지 못하는데 주님 저는 당신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주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낮아진 자로 나타나더라. 주님은 그 자기를 찾아온 이 백부장이 보낸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어떤 자였는가를 들었어요. 이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야 이제 이러고 이렇게 좀 주님을 좀 이렇게 땡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겠죠. 근데 주님은 이런 것을 1절 언급도 안 해요. 이런 거는 그의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믿음, 그가 나를 향해서 보인 그 믿음만 언급하실 뿐입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그가 나를 아는 자냐, 이거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낮아진 마음만 지금 보고 그거를 언급하고 계세요. 이제 이것을 보시고 이런 믿음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걸 대입을 시키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 주님에게 와서 말씀 듣는 일을 안 해요. 이제 그걸 이유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백부장은 이러한 예수에 대한 지식과 이러한 낮아진 마음, 지금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로마인입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거를. 그러나 이유를 대라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씀은 담을 넘어. 요새는 인터넷 해가지고 어디든지 가죠.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누가 말을 전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누구에게 전하고 알지 못해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백부장의 신분으로 그걸 그 군중 속에서 들었을 리는, 그죠? 그거는 너무 좀 그렇고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보면은 유대인들 장로들을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실제적으로 이 로마 당시 제국의 가장 실력자들은 천부장도 아니에요. 백부장입니다. 천부장은 백부장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고,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실세는 백부장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실세로 있으면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오픈 마인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또 등장한 예수, 당시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거 모르면 이거 대화를 못할 정도로 들었겠죠. 근데 그 말을 허설프게 이렇게 듣지 않았을 거예요. 좀 똑똑한 사람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좀 얘기해봐. 어떤 얘기를 하되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듣고 뭔가 생긴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말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자, 이제 예수님의 어떻게 말을 들었는지는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벌어졌던 그 일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진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들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주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든가
뭐 눈 속에 있는 들보라든가 뭐 이런저런 뭐 산상수훈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자세히 이렇게 이 사람의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자기 종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할 정도면 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뭐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붙들린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군가 이제 열공했겠죠. 열공. 그러다 보면서 이제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예수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그리스도라는 것도 들었을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 체제와 전혀 다르다는 것쯤은 이게 듣는 귀가 이렇게 주어진 사람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들을 귀가 주어진 자들에게는. 안 들리기 때문에, 이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을 좀 보면,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성경을 오해했던 탓입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대로 살고 있다는 그 행함의 열심에 대한 자부심으로 높아질 대로 높아진 마음을 갖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이 백부장은 그 결과물이 낮아진 마음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행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성향이 아무리 착하고 뭐 누구에게 선을 베푸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행함의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높아진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높아진 마음의 그 사상으로, 하나의 사상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그 생각이에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하고의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을 바로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더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시겠다 약속한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낮아진 마음, 그리고 자신들이 주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고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해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없는 자로 서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자기 의를 붙드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러한 그들이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는 일은 불가능했죠. 그 결과 이스라엘 가운데 그 누구도 이 백부장이 보인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을 아는 자란 의가 없는 자신의 비참한 실상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셔서 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로 아는 일은 들을 귀가 주어진 자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이 복이 허락된 자가 신자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복은 주님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복음의 증인, 자신의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